다윗은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했고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을 몇 번씩이나 용서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에도 잠잠히 참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인내하는 사람도 너무 힘이 든 때가 있었는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2편 바로 앞에 표제로 이 142편을 지은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책에 보시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굴에 있을 때 다윗이 지은 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굴에 있을 때 이 시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굴에 있을 때라고 제목을 달았던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통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이런 말을 보니까 그는 매우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원통하다 하며 토로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통을 그를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3절에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면 영혼이 상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다윗은 영혼이 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을 다녀야 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동굴에 숨어 목숨을 부지해야만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도 동굴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문제들이 발생될 때가 있죠. 어디론가 숨고 싶을 때, 누군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싶을 때, 아무도 나를 찾는 사람이 없는, 찾는 일이 없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동굴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굴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모쪼록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 각자의 형편에 맞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굴에 있을 때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피하지 말아라. 우리는 언제 굴에 들어가게 되죠?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을 때, 생각하기도 싫고 숨고 싶을 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 자신이 정해놓은 굴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굴에 있을 때라도 결코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회피하지 않고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갈등과 곤경, 슬픔, 고난, 비통함 이런 것들은 피하려고 하면 언제든지 그것들은 우리를 다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마주 상대하면 어느덧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굴에 있을 때 자신을 아프게 하는 문제들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 문제와 마주했는가를 보면 해보시면 1절에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cry aloud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울었습니다. 큰 소리로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온 나라의 군대를 풀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도망을 당하는 것도 억울하고, 첫 번째 결혼했던 그 여인을 빼앗긴 것도 불안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아무튼 지금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동굴 속에 들어가서 그래 내 인생 그냥 여기서 끝나야지 하면서 회피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여호와께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곳에 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도망을 다녀야 합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습니까?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크게 울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이 너무 각박하기 때문에 우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교회 오세요. 교회 오셔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다 사람들 다 간 거 느껴지면 구석에 앉아서 그냥 우는 겁니다. 하나님 하면서 우는 겁니다. 기도원에 가셔서 울든지 아무튼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지금 원망하고 또 원망스러운 일들이 발생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있습니다. 크게 울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가 지낼 때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야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하고 지금 우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 수 없겠죠. 우리의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분께 우리의 짐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내가 짊어져야 하는 이 경제적인 책임감,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것들, 그리고 모아놓은 건 없는데 건강은 점점 약해지는 것들, 결정해야 될 상황들, 너무너무 힘들 때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픔을 풀어놓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슬프고 힘들면 울면 되죠. 그러나 우는 곳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한 뜻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성경학자이셨던 고 박윤선 목사님이 간구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간구하다라는 말은 간이 끊어질 듯이 기도하는 것,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노가 쌓이고 너무 슬픈 일을 만나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이 끊어질 듯이 기도를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은혜를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2절,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토로라고 하는 것은 양동이의 물을 이렇게 쏟아붓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도 남김없이 쏟아 부어버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시간을 지금 다윗은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원통함, 이 원통함을 토로하였다. 그리고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진술은 법정 용어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요, 내가 이랬는데 이런 일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조목조목 진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굴에 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구도 만나기 싫고 먹기도 싫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굴에 있을 때라도 문제를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포기하지 말고, 굴이 주는 두려움과 막막함으로 인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굴에 있을 때라도 내 문제가 뭔지, 무엇 때문에 내게 고통이 다가왔는지 그것을 조목조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굴에 있을 때는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굴에 있을 때는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되는가? 다윗은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다윗은 울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하면서 아무도 없다고, 내 주에는 아무도 내게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아는 이도 없고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실제로 다윗이 굴에 혼자 들어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굴에 있을 때 다윗은 언제나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42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사무엘상 22장에 있는 사건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22장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여들었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다윗은 혼자 굴에 앉아서 울고 있는 게 아니고 그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그 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고독해하고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었지만 고독하게 느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첫째는 다윗은 오직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만의 집중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는지 없는지 생각도 안 하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처지, 내 상황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럴까? 나는 세상은 다 즐거운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괴롭구나, 나만 이렇게 슬픈 일을 당했구나 하면서 오직 나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꼭 그렇습니다. 내가 제일 안 된 것 같고, 내가 제일 슬픈 일을 만난 것 같고,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과 상관없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대단한 선지자가 있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없더랬습니다. 그는 엘리야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라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대단한 선지자였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왕비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그는 도망치죠. 그는 도망쳐서 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있게 행동했습니다.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이제 됐어요. 오직 나만 남아있습니다 하고, 나만 남아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엘리야의 탄식이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얘야, 너만 남아있다고?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7,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나만 남아있고 나만 고통당하고 나만 힘들어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동굴에, 우리만의 동굴 속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오직 나만 인생이 이렇게 된 것 같고, 내 인생만 이렇게 꼬이는 것 같고, 나만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위해 마음에 애타하는 부모님, 친지들 다 보이지 않습니다. 내 문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처지, 나의 불행한 모습, 그리하여 온 세상에 마치 나 혼자만이 남아있는 것처럼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배우자나 혹은 가족들이나, 여기 본문에 보면 다윗의 친지들도 많이 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친지들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자식들도 있어도 나 혼자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을 여러분 다 느끼실 거예요. 그래야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자 고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혹시 나에게만 집중하여 고독해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만 안 된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만 이 일을 당한 것 같고, 나만 정말 운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지요. 그래서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만 집중하자 그는 아무도 없다고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실제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원통함을 풀어줄 사람, 그의 아픔을 치료해 줄 사람, 그의 상한 영을 만져줄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무리들과 함께 있었지만 결국 혼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그랬기 때문에 독대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면 나는 심히, 6절 보세요. 나는 심히 비천하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무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하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물맷돌로 거인을 쓰러뜨린 사람이었습니다. 하프를 잘 켜서 왕궁에 들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나가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나 혼자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결국 내 문제, 이 문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해결해야지 아무도 여러분의 삶을 대신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자도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이요?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해결자가 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는 비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날 도와주세요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굴에 있을 때는 여러분이 삶이 계속해서 몰려서 더 이상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어두워서 앞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그때 비로소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기 시작합니다. 나의 무능력을 깨달을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존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 있을 때는 사람들보다 조금 내가 더 잘생기고 조금 더 가진 게 많고 조금 더 많이 배웠으면 우쭐거리고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조금만 적게 갖고 조금만 못생기고 조금만 성공하지 못한 것 같으면 우리는 또 낙심에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했죠.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고백할 순간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굴 속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굴에 안 들어가도 되게 하시지. 문제도 없게 하시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싼 문제를 미리 제거하시는 일에는 그닥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그분을 믿고 나아가느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만 비로소 빛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 많은 고통들,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비극적이고 좋지 않은 소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접해 들은 사람이 전달자에게 화를 냅니다.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어, 너 때문에 안 됐어 막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자 전달자인 그 사람은 전달받은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왜 나한테 화내는 거야? 나는 단지 사실만 전달해 준 것 뿐이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전달받은 자는 그 말을 듣고 맞다. 내가 왜 전달한 저 사람에게 내가 화풀이를 하고 있지? 그렇게 얘기하죠. 고통이라고 하는 것, 어둠이라고 하는 것, 문제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그런 동굴 속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문제들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찾게 해주는 메신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문제가 있어야, 고통이 있어야, 어려움을 만나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문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고통,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그런 어둠을 향해 어둠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화풀이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옳은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겠죠. 상황이 좋을 때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숨어 있을 때라도, 그런 한밤중에라도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굴에 있을 때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옳은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사업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자녀들이 하루 한날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몸은 병으로 가득했습니다. 믿었던 아내는 자신을 향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하면서 아내는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멀리서부터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왔지만 그 친구들은 죄를 고백하지 않은 죄 때문에 너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욥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욥은 그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십니까? 왜 그랬죠? 왜 사업이 그렇게 다 망하게 됐죠? 왜 자녀들은 한날 한시에 죽어야만 했죠? 왜 내 몸에 이런 병들이 생겼습니까? 왜요? 하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 한탄합니다. 욥기서에 보면 말입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너희가 아느냐고 얘기합니다. 이것 아니야 저것 아니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욥에게 무슨 질문을 던집니까? 누가 도대체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욥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굴에 있을 때,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내 곁에는 아무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혼자만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
그때 우리는 주님께 왜? 라고 질문을 던지지 마시고 하나님, 무엇을 깨달아야만 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굴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굴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굴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굴에 있을 때 어두움과 마주했습니다. 굴에 있을 때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내가 깨달아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여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드디어 확신을 하게 됩니다. 7절 보세요. 7절 보시면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결국 이곳에서, 이 동굴, 옥과 같은 이곳에서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조건,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결국 이곳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내가 원통하도록 이런 마음을 갖춰다 준 사람, 그런 것들을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것을 믿었습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원수는 갚아주시고 의인들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동굴에 갇혀 있습니까? 앞길이 안 보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까? 빛은 보이지 않고 더듬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사람들은 많지만 내 마음처럼, 자신의 일처럼 나를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까? 배우자도 내 마음 모릅니까? 자녀들도 내 마음 모릅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나의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내 이 옥과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통해서 나를 둘러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이유를 묻지 마십시오.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보다 이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이유를 묻지 말고 어둠을 주신 목적을 빨리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굴에 있을 때 더욱 은혜 받고 더욱 성장하고 더욱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